첫 번째는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고,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고,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세 개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가 최대한 비슷한 삶이 건강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모습 중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나요? 아마도 최소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남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SNS이지 않을까 싶어요. SNS에는 실제보다 과장되고 행복한 삶을 담은 사진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SNS 안에서는 나를 쉽게 포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나를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포장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라이프 페이커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시나요? 이 사이트는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세련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여성이 요리를 잘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을 때 내가 요리한 것처럼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어떤 한 남성이 태국에서 코끼리를 탄 모습을 인스타나 내가 가진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각 패키지마다 뭐 여행이면 여행, 요리면 요리 이런 패키지마다 1달러, 월 1달러만 내면은 사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원 정도면 내 SNS를 아주 멋지게 꾸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좀 들어가 보고 싶으신가요? 구매 욕구가 생기시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내가 사진을 구매하고 싶어서 사진을 고르고 클릭하면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해요. SNS에 중압감을,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 그 링크에 들어가면 다시 이 화면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사에 따르면 16세에서 24세의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91%가 SNS를 이용한다고 나옵니다. 91%가. 그리고 25세가 넘으면 무려 70%의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면서 불안 그리고 우울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SNS는 불안, 우울증과 수면 시간을 줄이고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요, 실제 사진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이 SNS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한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라는 거죠. SNS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리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꾸미는 삶,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삶을 편집한다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미디어에 얼마나 중독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가 한 12가지의 항목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인터넷이 끊기면 불안하다. 소셜미디어를 못하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밥 먹을 때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지 않으면 답답하다. 아무런 목적 없이 스마트폰이나 TV를 켠다. 일어나자마자 폰을 만진다. 저도. 미디어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다른 업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걷거나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화장실을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나도. 밤에 잘 때 스마트폰이나 TV를 켜고 잔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본다. 몇 개 해당되시나요? 9개. 4개 이하이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요, 4개 이상 해당되면은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런 미디어에 뭐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너무나 거창하지만 충분히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특히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스마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세상에서의 자신과 현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이버 세상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현실에서의 나의 정체성.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온라인으로는 편하게 대화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대화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OTT 서비스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재미있는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려면 그 시간을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채널을 틀어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각 개인 중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각자가 어떠한 미디어를 즐긴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즐긴다 이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본 영상과 관련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떠한 검색만 하더라도 그것과 연관된 광고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뜨는 것, 이런 걸 보면서 다양한 지식을 채우지 못하게 만들고 어느 한 곳에 집중된 확증 편향된 지식만을 채우게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를 고립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디어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미디어를 봐야 할까요? 보지 말아야 할까요? SNS를 비롯해서 미디어는 이런 나쁜 좋지 않은 영향들을 우리에게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멀리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미디어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미디어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미디어가 돈처럼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연중에 이 미디어는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디어 금식, 미디어 절제, 이러한 용어들을 굉장히 거룩한 모습,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미디어는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디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 이런 미디어에 대해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이 생각부터 좀 버리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 안에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아브람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디어도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 영역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디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는요, 우리가 최근에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다른 영역들과는 좀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젠더 이런 거는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지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명확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어는요, 미디어 자체를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미디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 안에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중에는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 중에 옳지 못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순간적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예화인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겁기 때문에 곧바로 뛰쳐나오겠죠.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른 채 익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미디어가 이런 거예요. 미디어 안에 좋은 요소도 있고 나쁜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미디어를 보면서 이거는 좋은 거니까 취하고 좋지 않은 거니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대응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봐버렸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습득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일본 영화인데요. 한국에서도 리메이크해서 나왔었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장애를 가진 여자가 그 장애를 가진 여자를 사랑한 한 남자가 나와요. 그런데 점점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사랑, 현실, 씁쓸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딜레마들 너무나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은요, 배드씬이 2번 정도 등장해요. 영화가 너무 좋은 영화라서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주는 그 교훈 때문에, 그런 잔상 때문에 이 영화가 좋은 영화로 남아 있기도 하지만 그 배드씬이 계속 생각이 나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제 아내한테 이 영화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영화를 소개해 주냐고. 영화는 좋았는데 그 배드씬이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왜 그런 장면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영화가 주는 좋은 교훈을 다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영화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미디어를 놓고 좋고 나쁘다를 말하기 이전에 한 영화 안에도 좋은 요소가 있고 좋지 않은 요소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할지라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한 요소를 놓고 좋고 나쁘다 이걸 판단하는 것보다 좋은 요소를 그 안에서 얼마나 발견하고 취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미디어를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려던 찰나에 무심코 그냥 성경을 쭉 읽다가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책망과 교훈의 이 말씀들이 오늘 미디어 중독이 만연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이 말은요, 보통 순교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이 버가모 안에 이런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안에 이런 순교자가 있었다는 건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버가모 교회 안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어두운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도 함께 존재했다라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특히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사는 그 버가모 도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 도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버가모의 사탄의 권자가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제가 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버가모에 그 제우스의 제단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상의 신전인데 산 높은 곳에 위치했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버가모의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자처럼 생기기도 했죠.
결국 이 사탄의 권자라는 이거는요,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SNS 안에는 음란한 것들, 때로는 폭력적인 것들, 그리고 남을 막 깎아내리는 음해하는 것들이 난무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요새 너무 필터 없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그 문화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 만한 좋은 환경이었는데 가열되고 물이 끓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그 개구리의 모습이 미디어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버가모 안에도 이런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권자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노출된 모습이 우리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버가모 성도들을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저지른 사건,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이 민수기의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결론만 이야기해 보자면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 그 결과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을 했던 것과 같이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버가모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상의 제물은 이런 겁니다. 당시 버가모는 이방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신전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전으로 나아갈 때는요, 그냥 나가지 않죠. 그 신에게 바칠 제물을 들고 갑니다. 뭐 곡식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기 종류를 들고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받쳐진 고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남은 고기를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장에 판매하고 남은 그런 재정들을 신전 건물을 유지하거나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그 생활비로 이제 넘겨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물을 바친 사람이 고기를 신전의 식당으로 가져갑니다. 그 신전 안에 식당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신전의 식당에서 먹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처리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아니었고요. 두 번째였습니다.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고기는 이런 신전의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교도의 신에게 바쳐진 신전 안에서 종교적인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건 결국 나는 그 이교도의 신과 관계를 맺겠습니다라는 결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부분이었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버가모 지역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에 있었던 성도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식사에 버가모 성도들도 참여하면서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상 가짜잖아요.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식사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의 신전의 그 식당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했었던 겁니다. 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디어 안에서 특별히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딱 봐도 좋지 않은 어떤 영상이나 매체나 그런 게시물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문화인 거예요. 이거는 문화고 내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신앙과 미디어를 서로 다른 영역이다라고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라는 거죠. 버가모 성도들도 이런 관점이었던 겁니다.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과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떳떳하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단순히 우상의 신전의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 이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음행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교도의 식탁에서는 그 유흥을 위해 제공된 여성들이 함께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건전하지 못한 그런 게시물들, 어떠한 영상들을 접하게 되는 것, 그대로 보며 노출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부분에서 타협했던 성도들이 결국에는 성적 방종에 자신들의 몸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그리고 그러한 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는 그러한 태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의 모든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의 시대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행복해한다. 이게 문화였던 겁니다. 버가모 시대의 문화였던 거예요. 미디어 흘러가는 이 시대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는 걸 행복해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타협하고 이러한 음행이 난무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과 타협하고 당당하게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가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이거는 신앙과는 다른 영역이야 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삶을 내어주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디어에 보여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편집했고 내 삶을 꾸몄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내 자신을 왜곡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여러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아무런 필터 없이 받아들였음을, 내 마음을 오염시켰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마 버가모 성도들에게도 이런 회개가 필요했을 것이고 미디어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개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도 그렇고 SNS에는 보통 행복하고 잘된 일들을 올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저 삶은 되게 멋있는데, 저 사람은 일이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인스타 첫 화면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가 잘못하다가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쓸면은 카메라 나오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셀카 모드일 때 내 모습을 이렇게 본 적 없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습 어떠세요? 우리 보통 그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진 않잖아요. 잘 나온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 이런 거 올리면서 뭐 그게 거짓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나의 삶을 편집하고 꾸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편집된 삶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꾸미고 있는 삶 때문에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하트 몇 개 받는 걸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딸이 5살이 되면서 첫째 딸이 5살이 되면서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추가됐는데요. 코를 그렇게 열심히 판다라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파요. 콧구멍이 그렇게도 늘어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잘 팝니다. 근데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좀 좋지 않으니까 파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커튼 안에 숨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 안에 들어가는 거 되게 즐겨해요. 그리고 카시트에 딱 앉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여기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여기에 얼굴을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나 싶었는데 들어가서 몰래 파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파는 거죠. 아직 순수해가지고요. 우리 알잖아요. 나엘아, 너 코 팠지? 이러면은 깜빡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아직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 가리킬까요? 엄마 아빠한테 들키지 않으려는, 자신의 삶을 편집하려는 5살 아이도 이래요. 인간은 이렇게 죄인입니다.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는 그런 의지가 이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알아요. 딱 보면은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인스타 안에서, 뭐 페이스북 안에서, SNS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편집하면서 올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편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 정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모습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편집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가 언제 이제 시작이 되었나 좀 찾아봤는데, 영화는요 1895년에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서 리미에르 형제가 영사기를 사용해 유료로 사용했던 때를 이제 첫 영화의 상영으로 본다고 해요. 그때 틀었던 영상이 어떤 거였냐면은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 그냥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차, 재채기 하는 사람, 호스로 물을 뿌리는 정원사, 이런 것들을 영화라고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오는 기차가 무서워서 그 영화관에서 보다가 막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요. 무서우니까, 처음이어서. 그런데 이런 새로움도요 곧 이제 헝것이 되어버리죠. 해석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신기함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장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시들해지니까 편집이라는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는요 기본적으로 편집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영화가 상영되고 이 영화라는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사용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편집의 기술을 이용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었던 거죠. 편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좀 뒤돌아보면은요, 한 90년대 이전까지는 문화를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좋은 거를 먼저 도입했었고 그 교회가 도입한 걸 세상이 따라가는 방식이었었죠. 그런데 90년대가 되면서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뭐 했는지 아세요? 막 대중문화가 막 발달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죄다, 악이다, 이런 태도를 교회가 보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배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도 아닐 뿐더러 진짜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화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 안에서, 문화 안에서 기독교의 가치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문화는 이만큼 성장했고 교회는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이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대중문화도 사실 우리 교회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대중문화 속으로, 문화 속으로 파송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문화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편집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에 진짜 편집된 삶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편집된 삶입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편집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편집이 가득한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진짜 편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SNS를 통해서 이런 정체성들을 좀 계속해서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기독교의 가치관이 부끄러운 건가요? 그 안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문화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까지 이런 문화가, 그런 사탄의 권자가 주도하고 있는 이 문화 안에서 끝까지 버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선물을 얻게 되는데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고 또 하나는 흰 돌입니다. 먼저 이 감추었던 만나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 만나의 항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거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 돌도 마찬가지인데요. 흰 돌은 당시에 입장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경기장에 들어갈 표를 구하거나 어떤 공연장에 들어갈 때 표를 구매하고 그거에 대한 입장권으로 흰 돌을 받았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거다, 이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었던 거죠. 결국 이 흰 돌이 이야기하는 것도 천국 잔치의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미디어가 사탄의 권자처럼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미디어가 사탄의 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도 있었어요. 사탄의 권자로 사탄의 문화가 팽배한 그 버가모 도시 안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었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병 안에요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물이 몇 리터나 담겨져 있을까요? 500ml짜리거든요. 문가라서 별로 상관없어요. 한 200 정도? 그죠? 사실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문제겠죠. 여러분들 이 물병을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들고 있으라고 하면은 1분 들고 있으라면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1분 동안 이렇게 들고 있는다면, 그죠? 한 5분 정도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10시간 들고 있으면 이 물의 무게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대로예요. 한 200ml 정도. 근데 이 시간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미디어에 오래 노출되고 우리가 더욱 무분별한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거기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감각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 건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 오랫동안 들고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이거에 지배당한다고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다른 거 할 수 없는 고통만 남겨주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대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거를요 버리면 될까요? 미디어로부터 떠나면은 해결이 되는 걸까요? 이거를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들어주실 것이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편집 툴로 우리를 편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면은 그 미디어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좀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디어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미디어 안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 너무 뻔한 결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안 해요. 끝까지 이거는 내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나 혼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타협하고 이거에 점점 지배되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디어도 우리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미디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좀 이 손을 좀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이걸 내어드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시선 가지고 다시 바라보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꿔가고, 그런데 이거는 거룩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뛰쳐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 미디어 안에서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러한 더러운 영역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오염되어 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모든 것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만 놓으면 돼요. 손만 놓으면은 예수님이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며 기대하면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신
깨끗하신 위대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나의 마음 깊은 곳 우리 모두 내려놓읍시다.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성령의 불로, 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물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 주 얼굴 보도록,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 성령의 불로 하늘 거룩한 불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그렇게 잠식되어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 얼굴 보도록
아무것도 모르고